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 금식 논쟁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가버나움 지역의 세리였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자 사람들이 놀랬죠. 레위도 놀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르신 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동료 세리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많은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가셨고 미리 앞서서 제자로 부름받은 4명의 어부들도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겁게 잔치하시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16절입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를 멀리하고 죄인들을 멀리해야지 멀리하기는커녕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말을 제자들에게 원래 했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도 이 이야기에 대답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생각해도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대답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좀 뜨거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17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신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죄인을 부르라는 이 사명을 온전히 지금 감당하고 계시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의인을 찾으러 오셨다면 의인을 불러서 상 주려고 오신 분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부르실 리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부분에 예수님의 사역을 제목 붙이기를 Hope, Ministry of Hope이라고 붙였어요. 소망의 사역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신 우리 같은 사람들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바로 나오고 있는데 이 본문에는 아까 이제 Ministry of Hope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Ministry of Joy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의 사역. 제가 그 주경학자의 그 제목을 따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쁨의 사역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기쁨의 사역.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길이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자됨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수 믿으셔서 기쁘십니까? 하나님 자녀 되신 것이 기쁘십니까? 어떤 교회 장로님이요, 아주 평상시에 괜찮으셨는데 언젠가부터 막 까칠해지시더래요. 막 회의 시간에도 막 까칠해지시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무섭게 대하시고 얼굴도 팍 찡그리고 다니시고, 저분이 왜 저러시나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부자인데요, 재산 중에 어떤 거를 이렇게 처분하려고, 땅인가 부동산인가를 처분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돼서 잘 안 팔리더래요.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고 힘들어서 그런지 이분이 그냥 교회에 와갖고도 인상이 팍 찡그러지고 그러시더래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분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교회 와서 막 신났습니다. 막 성도들한테 뭐 먹고 싶어 막 다 잘해줘. 옛날처럼 다시 친절해졌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땅이 너무 잘 팔린 거예요. 너무 좋은 조건에 탁 팔렸대요. 여러분 뭐 때문에 기쁘십니까? 땅 팔려서 기쁘십니까? 땅 생기면 기쁘시겠습니까? 뭐 기쁜 거라니까 예수 믿고 기쁜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렇게 썩 뭐 기쁜가 보다 하십니까 혹시? 아니면 혹시 예수님 처음에 믿을 때는 내가 울며 불며 콧물 눈물 쏟으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셨군요, 나 같은 죄를 살리셨군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냥 옛날에 그래 내가 그런 때가 있었었지 그냥 그러고 사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혹시 기쁨과 상관없는 신앙은 아닌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기쁨과 우리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그럼 이거 좀 아쉬운 거죠. 너무 아쉬운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맞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는커녕 가끔씩 또 기뻐하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세리들과 어울려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공격을 했어요. 왜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느냐, 그리고 이어서 바로 또 다른 도전이 들어왔는데 왜 금식하지 않느냐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자, 마가복음 2장 18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 질문을 누가 지금 예수님께 했습니까?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같은 본문을 마태복음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이에요. 제가 찾아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 보시면 질문으로 도전한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때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파티하고 계셨을 바로 그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왜 죄인들과 어울리느냐고 도전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같은 상황으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한 수 더 떠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먹습니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향해서 의사가 필요한 아픈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아픈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 더러운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픈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요, 병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요, 당연히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니까요, 그 부족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픈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나는 안 아픈 것처럼 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느냐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왜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냐고 그렇게 질문했어요. 한수 더 떠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왜 먹느냐고 그렇게까지 질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정해진 금식일은 단 하루였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이하에 보시면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이 공개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금식하는 날은 대속죄일 하루였습니다. 그날에는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 나라가 금식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통 금식하는 절기 그러면 이것은 대속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매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건 대속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수시로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슬픔과 탄원의 표시로 중대한 신앙적 결단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금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셨죠.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을 금식기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금식을 하기는 했지만 이 금식이 꼭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금식은 대속죄일 하루였다는 것입니다. 이랬던 금식 제도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스가랴서 8장에 보시면 10월 금식,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이렇게 막 추가되고 있어요. 이 네 번의 금식은 이 유다 나라가 멸망당할 때 그 멸망당하는 단계별로 그 아픔을 기억하고 그 슬픔을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이 포위된 때, 성벽이 함락됐을 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총독 그달랴와 백성들이 학살당했을 때를 기억하고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금식절기를 4번 더 추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 5번의 공식적인 금식절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죠. 대속죄일과 10월과 4월과 5월과 7월의 금식.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금식일을 더 추가했어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이틀씩을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1년에 5일이 아니라 1년에 50일씩을 금식하는 거예요. 아니죠. 100일씩을 금식하는 것입니다. 1년에 100일.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여러분 열심입니까 이게. 더군다나 오늘 문제를 제기했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바리새인들보다 한술 더 떴습니다. 금식에 더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침례 요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침례 요한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금욕 생활을 하면서 경건에 힘쓰던 사람들을 에세네파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경건의 도구로 금욕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 금욕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식은요, 그들의 경건을 프랙티스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전혀 금식에 관심이 없는 것 같더란 말이죠. 그냥 먹기를 탐하고 즐기는 사람들 같아요.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늘 파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맨날 파티하시고 초청받으시면 거절하지 않고 가서 드시고 말이죠. 마시고.
이러면 좀 화나죠. 저도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옆에서 막 맛있는 거 먹고 집에 들어갔더니 맛있는 냄새 나고 막 화딱지 납니다. 확 먹어버리고 내일부터 다시 해 막 이런 생각이 그냥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옆에서 막 다른 성도님들 막 먹고 있어 봐요. 화나지. 속으로 그냥 확 먹다가 체해버려라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요한의 제자들은요,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저 사람들은 전혀 금식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부하가 상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들이 먹는데 그것도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있어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할 때 그들은 이제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혼인잔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 그들에게 혼인잔치로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이야기를 예로 들으셨을까요? 그건요, 그들의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이 바로 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다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가십시다. 요한복음 3장 29절부터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 요한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연으로, 주인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의 스승님인 침례 요한이 해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이야기로 다시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 스승인 침례 요한이 말한 대로 내가 혼인잔치의 신랑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잔치할 때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그런데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고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금식을 부정하신 게 아니죠. 금식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적이 있으세요. 금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신랑을 빼앗길 날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마가복음에 최초로 십자가를 언급하기 시작하십니다. 간접적으로 당신의 순환을 언급하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예수님은 금식을요 십자가와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과 금식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을 해서라도 내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저 사람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깐 딴 이야기지만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금식을 해서라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 사람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금식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모세가 내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내게 주신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 보자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 가족 식구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 넘치는 죄악의 결박,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보자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인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일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는 율법은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추가해서 만들어낸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조상의 유전, 조상의 전통, 장로의 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조상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금식에 대한 규례도 그런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전통들을 지나치게 믿고 더욱 열심히 지켰었노라고 사도가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통으로 규례들로 사람들을 묶어놓고 굴레를 씌우는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그렇게 왜곡해 놓았던 율법의 본래 뜻, 원래 정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마음,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열심,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삶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요 결혼잔치를 통해서 설명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치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어서 예수님이 짧은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21절, 22절이죠.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먼저 이 새 옷감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새 옷감을 낡은 옷에 붙이면 이 새 붙인 옷감이 습기를 먹어서 이렇게 확 수축되게 되면 그러면 그 낡은 옷을 당겨갖고 찢어지게 되고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버리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낡은 옷과 이 생배 조각이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옛날에는 이제 유리병이 없으니까 가죽 부대에다 그런 음료수를 넣었죠. 포도주를. 가죽 부대는 짐승에 잡아갖고 싹 알맹이를 빼고 그 가죽을 팔다리를 묶어갖고 만든 그런 자루입니다. 통이에요. 음료수 통. 거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게 낡아졌을 때 탄력성이 떨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게 돼서 새 포도주가 거기 들어가서 확 발효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확 늘잖아요. 팍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낡은 부대가 찢어지게 된다는 거죠. 터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두 비유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낡은 것이고 하나는 새 것입니다. 새 것과 낡은 것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여기 생배 조각, 새 포도주는 무엇이고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생배 조각, 새 포도주는요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새로운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내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은혜의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잘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언약을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통 하나님도 하실 일이 있고 우리도 할 일이 있지. 하나님이 이거 다 하시고 우리도 뭔가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에 우리가 할 일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뭔가를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종교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오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추구한 자기의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는 완전하신 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은혜와 나의 일, 율법은요 같이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혜도 따르고 율법도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낡은 옷을 유지해 보겠다고 생배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종교 권력과 자기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어울려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편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거슬리는 것입니다.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저들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처음 질문으로 가서 우리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왜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어울리시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잊었습니다.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나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사명까지 주셔서 목사일까지 하게 해주셨는데,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언제부턴가 나 정도면 복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신앙생활의 방식이 너무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율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내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깨에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딱 힘이 들어가 갖고 말이죠. 힘 빼십시오, 여러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제가 박승혜 성도님하고 옆에 골프장에 가갖고 골프 연습을 했거든요. 장막 모임에서 제가 하자고 막 그래갖고 허락해 주셔서 같이 갔어요. 박승혜 성도님 운동 못할 줄 알았는데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어요.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일자로 쫙쫙 공이 쫙 일자로 날아가요. 프로 선수가 그랬고. 근데 옆에 어떤 미국 분이 치시는데 와, 환상적인 어마어마하게 날아가요. 쫙 일자로. 두 분이 그러니까 제가 오기가 생겨갖고 저도 좀 잘 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하고 힘이 빡 들어가갖고 휘둘러 댔더니 여기는 팔 아파서 죽겠어요. 탈나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너무 아파요. 힘 빼십시오. 힘 빼세요. 힘 너무 들어가면 탈나요. 신앙생활이 힘 너무 들어가면 탈납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정도면 괜찮다 이런 생각이 어느부터 들어요.
언제부터 내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갖고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의 부흥사 무디가 휴가차 스코틀랜드로 떠났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좀 푹 쉬고 싶어 갖고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로 갔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도, 그 시골 마을에도 이 무디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사 무디가 거기 왔다,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목사님들이, 그 교회 목사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 좀 해주십시오. 무디 목사님, 우리 이 동네에도 좀 집회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집회를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쉬지도 못하고 몇 날 며칠 그곳에서 또 설교를 했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었고 준비하지 못한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도 역사하셔서 그 마을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무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다. 내가 전혀 기도하지 못했고 전혀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다니 정말 이상하다. 그러자 그 동네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기도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마을에 17년 동안 몸이 아파서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형제가 있는데요. 그 형제가 늘 무디 목사님이 이 마을에 오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무디 목사님 그랬대요. 그러면 그렇지, 누군가는 기도했겠지요. 자, 그럼 우리가 그 형제를 한번 가서 만나보십시다. 그래갖고요, 일행이 그 형제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집안 분위기가 너무 은혜롭고 좋더래요. 형제님 힘들 때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 견디셨습니까? 근데 그 형제가 대답합니다. 예, 사단이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거짓말하고 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할 때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믿음 좋은 네가 이렇게 17년간이나 병상에 누워진 에게 내버려 두냐? 그런 마음을 줄 때 그때 내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무디 목사님 물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이기셨나요? 그 형제가 대답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도다. 사탄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맞으세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사라질 때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였던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믿음 생활이 기쁨으로 넘쳐나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에 더욱더 매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거하기 원하시는 이 파격적인 은총을 우리가 날마다 새 마음이 되어서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내 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날마다 풍성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가 날마다 깊이 생각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